안녕하세요. 9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함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바라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의 말을 따라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이 애굽에서 낳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특별히 축복을 하는 이유는 그들의 위치가 그 이스라엘에서 많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모든 아들은 가나안 땅에서 낳고 자랐습니다. 요셉까지도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팔려올 때까지 그 가나안 땅의 문화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달랐습니다. 두 아들은 요셉이 애굽에서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덱에 낳은 아들들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는 이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과 요셉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위치에서는 매우 불안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들이 살아온 환경, 문화, 모든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야곱이
그래서 창세기 48장 5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같이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의 족보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라고요. 야곱은 지금 자기가 죽은 이후까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 자손이 족보로 인하여 문제가 벌어지지 않도록 자신이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이란 이런 야곱의 모습까지 자라야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신앙이 개인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자라게 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만 잘 사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우리의 지경으로 흘러보내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붙잡고 준비해야 합니다. 야곱이 자신이 떠난 이유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올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각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하게 이것을 준비하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안에서 알게 하신 우리로 준비케 하신 일들을 잘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준비로 인하여 우리의 다음 시대에 우리의 다음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에서 볼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에서 특이한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할 때에 야곱이 그의 손을 엇갈려 그 머리에 얹는 장면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오른손은 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원래 므낫세에게는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야 되고 에브라임에게는 왼손을 얹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반대로 그 손을 올려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라고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 그런 줄 알고 지금 그의 손을 원래대로 바꿔놓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야곱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바꿔놓으려는 것을 야곱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눈이 어두워 손을 엇갈려 얹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했다는 겁니다. 이때 노년의 야곱의 눈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영적 분별력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걸어온 험난한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깊이 배워온 겁니다. 이 모습은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과 많이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엘리가 눈이 어두울 정도로 나이가 들었을 때에 그는 영적 분별력마저도 어두웠습니다. 그의 행동을 보면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을 보면서도 침묵하였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 부를 때까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어둡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알았던 야곱의 모습과는 많이 비교가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엘리가 아닌 야곱처럼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탈자 같은 야곱을 이렇게 몸은 쇠하고 그리고 눈은 어두워지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도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곳곳에서 나와서 더욱더 이 나라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져 가는, 우리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그런 놀라운 일들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심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자기가 죽은 이후까지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준 그 다음 세대까지 준비할 수 있는 지혜와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이가 들고 눈은 어두워져가고 몸의 힘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서 하나님, 온전한 분별력으로서 이 시대에 더욱더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또 오늘 하루를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쉽지 않음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아파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야곱처럼, 그 약탈자 같은 야곱처럼 이렇게 축복하는 자의 야곱까지 만드신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자들의 그 헌신과 그 충성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